예, 로마서 1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신령한 율법을 의문 문자로 오해해 율법이 그들에게 올무와 덫이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의 십계명이 올무와 덫이 됐어요. 올무와 덫. 못 지키니까 죄인이 되잖아요. 계속. 그러면 이제 또 회개하고 또 못 지키니까 또 해요. 신약에 똑같아. 구원받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회개하는 거라. 그게 율법 신앙인 거죠. 오늘날 신약의 그런 교인들은 율법이 죽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갈라디아장 19절에 바울이 율법에 죽었다는 그 내용이 그렇게 중요해요. 로마서 7장 4절에 로마 교인들 성도들아 너희들도 율법에 죽임당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에 예수님과 함께 율법에 죽임당했다. 율법에 세례받아 같이 함께 죽었다. 죽임당했다. 죽임당해 버렸다. 과거 완료지. 9절입니다. 또 다윗이 말하기를 그들의 밥상이, 그러니까 성경에 항상 먹는 얘기 나오면 말씀을 말하는구나. 이게 법이에요. 응? 진짜 밥을 말하는 게 비유예요. 비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 십계명을 계속 이제 외우고 지키고 뭐 눈만 뜨면 그냥 십계명에 의한 삶을 살아가려고 한 그게 그들에게 영혼의 밥상이다. 밥상. 제대로 먹고 소화해서 율법을 행하는 삶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밥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올무와 덫이 되는 밥상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는 먹고 살잖아요. 육체가. 이 사람들은 십계명을 못 지키는 것 때문에 못 지키니까 좋은 밥상이 못 돼. 심판을 받게 하는 그런 밥상이라 그래. 구약에 보면 시편에 그런 말씀 있지요. 광야의 식탁. 그것도 어디 있더라? 시편 뒤에 가면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을 불신하는 표현이거든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식탁을 벌릴 수 있느냐? 불신앙이 불신앙. 어디 있더라? 광야의 식탁. 시편, 주여. 성경 그냥 완전히 머릿속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광야의 식탁. 그 말씀이 앞에 나오나 뒤에 나오나? 일단 여기부터 보실까? 시편 106편. 거기 보시면 10절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애굽에서 나올 때 말이에요. 홍해 다 죽지 않고 건너나오게 하시.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육체의 구속이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이 믿음이 인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불신앙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새 사람의 믿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가 미국의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그 하나님의 원수의 손에서 구해준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속성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매출하기 만나 물 그걸 말해요. 육신의 양식이에요.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먹고서는 힘을 얻고 광야의 성막 생활을 하나님께 영혼도 잘 해야 되는데 못해. 안 해. 못해.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 굶어서 이제 죽는 걸만 심판받는 거를 이렇게 비유한 거죠. 광야 식탁이 78편 19절. 78편 19절. 네. 그 말이에요. 시편 78편 19절.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대적했대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게 너희 식탁을 준비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을 너무 몰라. 응? 자기네랑 같은 줄 아나 봐. 광야의 식탁을 펼치신 하나님, 물과 매출하게 만나 먹고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이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영광 돌다 그러다가는 또 그냥 어려운 시험이나 환난을 핍박이 오면 금방 하나님 원망하는 똑같아요. 광야의 식탁. 우리 지금 광야 3일길 가고 있죠. 그게 구약으로 말하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옛사람 죄인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옛사람 죄인이 나올 때에 양 잡고 염소 잡았어요. 염소는 뭐냐 하니까 종교인들을 말해요. 예배당에 나오는 종교인들. 자기네 구원받다 그러잖아요. 그 염소 고기 먹은 거야. 예수님을 비유상회하는 예수님 양고기를 먹은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왜 양고기만 안 먹고 염소고기 그럼 누가 먹었냐?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원받을 자 못 받을 자가 함께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응?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야에 나왔어. 광야에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이제 말씀을 알아. 말씀이 왔어 우리에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한 그 습관, 우상 숭배한 습관이 몸에 뱄어요. 그 옛사람 죄인이 예배당에 나와서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불신자로 살 때의 것들이 그대로 플러스 알파가 됐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이 말씀도 아니고 세상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완전히 이제 오늘 제목처럼 의문 문자가 되어버린 걸 말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옛사람 죄인이 죽어 끝났고 그것이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홍해에서 죽어서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살아나왔잖아. 그걸 문자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살아나왔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살아나온 사람으로 봐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다 죽은 거야.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고, 그러니까 전부 다 구원을 말하려고 애굽, 광야, 뭐 홍해, 가나안 다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걸 갖다 영혼의 구원으로 하니까 이제 이게 잘못된 거죠. 응? 육체 구원. 이스라엘 백성 육체 구원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광야에 나왔는데,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이 손으로 지은 돌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성전이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천막, 성막이 성전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성막 중심으로 이제 각 지파가 집을 짓고, 가운데다가 지파 이제 각 12지파 가운데 이제 광야에서 가운데다 딱 성막 지어놓고 이제 시시때때로 이제 제사 지내고 죄 용서 받으러 속죄제물 가져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죽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사느냐? 번제단에서 옛사람들이 죽은 진리가 이루어지고, 번제는 예수님만 내가 죽는 거인데 우리는, 예? 예수님만 나를 죽는 것이 아니고 거기 번제단 제물이 로마서 6장으로 다 해석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번제단에 내가 지은 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받으려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돈 받는 사람은 짐승 소를 잡아야 돼요. 그럼 못 속이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제물을 이제 드렸는데 구약에서는 제물이 내 대신 있고 나는 용서받고 이랬지만은 신약의 구속사제로 적용하면 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럼 나와 함께 죽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한 번 제물로. 예수님이 나 구원하려고 몇 번 죽습니까? 아니잖아. 이전에는 딱 한 번 영단번에 죽으심으로 옛사람들이 나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연합 죽음, 연합 장사, 그죠? 그 다음에 연합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사람은 이제 물두멍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백성 수준이 아니라 제사장 수준이잖아. 왜? 제사장만 물두멍에 나가는 도록 법이 구약에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두멍에 가가지고 물로 씻어요. 그러면 신약에 이제 물로 씻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13장에 물로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용서받는 걸 말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의 물에 죽은 것으로 적용을 해. 예. 번제단을 지나면 율법의 물에 죽는 것을 적용해야 돼. 뭐라지? 번제단이 나서 있잖아. 물두멍. 예? 예. 그래서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씻잖아요. 예. 정욕케 하려고. 구약에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신약에는 옛사람 중에 죽은 사람만 물두멍에서 씻을 수 있다. 그것이 이제 뭐냐 했더니, 내 자아가 죽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지. 내 자아가 부인되어서. 그래서 제사장이 반드시 물두멍에 씻은 제사장만 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물두멍에서 안 씻고 피 묻은 데 들어가면 즉사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옛사람 중에 죽은 진리가 믿어져. 그럼 번제단 지나서 구약의 성막으로 이제 비교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백성 신앙이 아니고 제사장 신앙으로 올라가요. 제사장 신앙으로. 그래서 물두멍에서 씻는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신약으로 말하면. 왜? 악한 자가 날마다 계속 죽어야 되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지 뭐. 계속 죄 짓고 이제 제물 바치러 와서 피 흘리니까 제사장이 그 피 가지고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가지고 이제 물두멍의 체험이 많아지고 깊어질수록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사장도 수준이 있는 거지. 똑같지 않아요? 신부 단장도 수준이 있어요. 똑같은 게 아니야. 다 세수로 나가야 돼. 예? 예. 1단계 신부 단장, 2단계 신부 단장, 3단계 신부 단장이 가장 신랑이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거지, 영원토록.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예. 사랑으로. 세상에서도 남녀가 만나 사랑으로, 애기 낳잖아요. 똑같은 이치라니 말이지. 그래서 물두멍의 체험이 신약으로 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체험이 얼마나 나에게 하루에 또는 일주일에 뭐 한 달에 얼마나 많으냐. 그것이 본인이 민감하고 많이 체험을 해야지 이제 잘 죽을 수가 있는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뭐가 날마다 부인돼서 죽었느냐? 성경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어. 예. 그것까지 기록하면 성경책이 얼마나 두꺼워져야 됩니까? 그러면 바울이 옛사람들은 한 번 죽어 끝났고 율법에 갈라디아장 19절 또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바울은 이미 체험을 한 것을 기록한 진리지요. 이론 우리에게 이제 이론적인 거지만 왜 그때 안 태어났으니까. 예. 그래서 바울의 뭐가 날마다 죽었다는 말이냐 할 때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학자들이 말을 해요. 그 뭐 질병이 있었대요. 뭐 안질이 있었다든가 간질이 있었다든가 바울이 결혼하는 안 한 청년이니까 정욕이라든가 뭐 다 말을 하는데 뭐 조금씩 일련이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밝히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맞느냐 하면 안 맞는 거예요. 간질이 있는 자가 어떻게 죽습니까? 그냥 안 맞는 거지. 안질이 있는 바울이 뭐 안질인데 뭘 죽어 죽기를. 정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바울이 날마다 죽었다는 말은 자기 그 겉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 세밀한 자세한 내용들이지. 그게 많지요. 거기서 뭐 신경을 화내고 짜증내고 뭐 욕하고 미워하고 뭐 그거 다 육적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종교 신앙이 뭔가 하면 내가 좋으면은 뭐 열심히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막 해요. 그러다가 이제 기분 나쁘거나 나에게 환난 핍박이 오면 이제 획가닥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종교 생활의 모습이거든요. 그것이 뭐예요? 자아가 안 죽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옛사람 죄인이 죽은 진리가 나에게 한 번으로 진리는 끝났지만 나에게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이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함께 죽은 죽음이 얼마나 나에게 뼈저리게 생명으로 역사하고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달라요. 누구는 예를 들어서 뭐 미워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상대방을 원인을 돌린 거지. 당신이 그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그러면 예민한 사람은 내 자아가 살아나서 미워했구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돌지 않고 손가락질을 비판 판단을 하지 않고 내가 죽는 선에서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자아가 잘 죽는 사람의 증거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냥 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냥 울면서도 감사 뭐
자에 그러니까 자가 기쁘고 슬플 때가 있지 없습니까? 로봇가 아닌데 AI가 아닌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전천후 신앙을 말하거든요. 기쁘면 더 기쁨으로, 슬프면은 더 슬픈 것이 아니고 금방 짓밟아 끝내버리고. 그걸 구약에서는 담을 뛰어넘는다 시편에 보면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내가 담을 뛰어넘을 능력이 못 돼, 절대로.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거기 구약이니까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는다. 그게 이제 승리하는 신앙을 비유한 거거든요. 정복하고 승리하는 신앙. 그러니까 자아가 죽는 것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지. 사람마다. 그러니까 자아가 뭐냐 하니까 눈만 뜨면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체가 전부 다 자아가 자아로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아로 사는 것을 이기고 정복하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표현이 그러니까 붙잡는 걸 말하는데 깨달음이 와야 되죠. 아 이게 아니구나. 딱 되면 확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이 잔뜩 먹구름이 끼어 있지만은 그 먹구름 뒤에 뭐가 떠 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태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산 사람의 이제 상태를 이제 비유한 거거든요. 그냥 먹구름 시꺼 먹구름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매여 갖고 있으면은 자아가 잘 죽지도 않고 자아가 죽는 것이 뭔지 조금 부족한 사람이다, 신앙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제 그만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면은 세 번째 단계죠. 완성 단계예요. 지성소 들어가면은 이제 대제사장 신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시브리서에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 레벨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그러니까 신부 단장한 사람들만 신랑하고 한 몸이 되어서 영원히 사랑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나라도 다 좋지만은 영광 상급에 따라서 누림이 차이가 있구나 그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청와대 사는 사람이나 그건 누구 말하는 게 아니고 청와대 자체가 사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거부 우리나라 거부 뭐 삼성 뭐 있잖아요. 왜? 또 뭐 있나 하여튼 있어요 현대.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 빼놓고 저기 노숙자하고 똑같이 대한민국 자유를 누리고 산다고. 근데 그 자유를 똑같이 다 못 누린다고.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이라는 하늘나라가 있으면은 거기 왕궁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왕궁에서는 누가 살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살지. 거기 신부가 살아 같이. 그러니까 이제 하늘나라 가면은 정확하겠지만은 이 진리로 이제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볼 때에 이렇게 했구나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왕궁 밖에 그것도 하늘나라예요. 거기 이제 백성들이 살고 이렇게 거기 뭐 종은 살지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과 신부 이렇게 이제 둘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이제 들어가 그럼 대제사장이 되면은 대제사장은 맨날 들어가지 않고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잖아. 1년에 한 번. 한 번 딱 들어가요. 제사장에서 뽑혀가지고 돌아가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한 번 들어갈 때 대제사장으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 또 뭐 대제사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랑을 만나가지고 신부 단장 됐으면은 그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십계명 두 돌비 서 있고 만나 있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다 완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영화로운 부활, 영화로운 구원, 신부 담당한 사람 중에 그런 진리를 구약의 성막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현대는 뭐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는 거잖아. 광야에 있으니까 갈 길이 멀다고요. 광야에 있어요. 그럼 뭐예요? 광야에서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뭘 먹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는 정해 있어. 그 시간에 가야지 먹어. 그 시간이 지나면 햇빛에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려, 사라져 버려 그냥 싹. 그럼 굶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 우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가지고 우리 마음에 영광의 복음의 빛이 이렇게 나를 주장해야 돼요. 내 세 사람이나 내 자아나 나의 전체를 주장을 해.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임마누엘 신앙으로 오늘 살았구나, 살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감사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증거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각자 만나와 메추라기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근데 여러분이 이제 주일날만 와서 오전 오후 먹으면 이게 오래 걸린다는 얘기지. 집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목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성경을 보고 또 주님을 누린다 그러고 그건 아주 기초적인 것이고 왜 봐봤자 해석을 뭐 할 줄 알아야지. 무시하는 게 사실이니까. 그러면 해석하는 메시지를 이게 주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한 줄 한 줄 자세히 히브리 원어 성경 풀이해 놓은 거니까. 이걸 읽으면서 이제 누림이 있고 빛이 오는 거예요. 제가 더 설명 못한 것도 이제 이 말씀이 또 이렇게도 은혜가 되는 것으로 나에게. 그것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오늘도 주님 앞에서 1대1로 내가 먹고 마셨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집에서 또 살림을 하는데 육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데 영적인 것이 항상 뒤지면은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저야 뭐 그냥 계속 24시간 그냥 매일 말씀을 그러니까 뭐 그냥 이게 그냥 몸에 배 갖고 그냥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은 이제 뭐 그런 부담은 없다. 들으면 되니까 이게 나태하고 게을러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내 걸 만드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내 거. 제가 뭐 100년 넘게 살아요, 뭐 200년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그런 말 있듯이 성령께서 저를 통해 가지고 신부단장의 말씀을 공급할 때 그때 바싹 말씀을 내 말씀으로 먹고 마시고 누려야 그 진리 지식으로 뭐예요? 신부단 성장하잖아요. 그게 중요하다. 그 광야 식탁하다가 나왔네. 우리에게 저는 광야 식탁이 매일이지만은 여러분도 매일 저랑은 좀 차원이 다르지만 매일 일수있어요. 분량만 다르지. 그러니까 매일 눈 뜨면은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야 되고 눈 뜬 다음엔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사실 거구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를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먹든지 마시든 무엇하든지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해 주시옵소서 뭐 그럴 수도 있고 난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이미 이루어진 걸로 말을 하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제 수시로 하거든요. 제가 좀 급해요. 이제 나이 때문에 수시로 하니까 저는 한빛교회가 부흥되었다. 난 선포를 합니다. 이미 한빛교회가 부흥되었다. 2, 3부로 예배드리게 되었다.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나. 완료로 한다고. 부흥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건 이제 옛날 얘기야. 신앙이 어릴 때. 지금은 다 완료에 완료. 다 완성이야 완성 이미. 믿음이 끝나버린 걸로 해. 믿음이 완성된 걸로. 여러분도 그렇게 이루어진 말씀으로 이루어진 기도로 하시는 게 좋아요. 선포기도, 명령기도, 보고기도, 또 무슨 기도? 또 무슨 기도? 없어요, 세 개. 아, 세 개 다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선포기도를 많이 해요. 선포기도. 그러면 제 마음에서 하나님 들으셨지요? 성령님 들으셨지요? 이미 끝났어요. 완성됐어요. 부흥됐어요. 2, 3부로 예배 드려요. 나는 몰라요. 나는 믿음으로 했어요. 믿고 간 것은 뭐라 했으니까요. 나 그 말씀대로 했어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렇게 그 믿음의 선포고 기도라 그 말이에요. 말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뭐라 그래 적용할 줄 알아야 돼. 적용. 몸이 아프면은 물론 아프니까 이제 그런데 그냥 나은 것으로 선포하라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사지백 조장부 뭐 폐부까지 뭐 하여튼 전부 다 위장 대장 그냥 전부 다 그냥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건강이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불신자들은요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걸 사용하거든요. 바라봄의 법칙. 부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앞에 서가지고 그걸 자기에게다 암시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성공했다. 우리 회사는 이미 성공했다. 이렇게 교만이 아니고 그렇게 이제 바라보면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내 머리가 받아들여요. 내 머리가. 그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걸 바라봄의 법칙이라 해요. 바라봄의 법칙. 조영기 목사가 그 바라봄의 법칙을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몰라요. 거울 앞에 서면은 자기가 그냥 그 빼짝 말라가지고 폐결을 갈다가 고침 받아가지고 키는 큰데 그냥 빼싹 말른 게 사람이 그런데 그냥 거기다 대고서는 그냥 나는 전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었다. 그냥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지었다든가 하여튼 크게 입을 벌려서 막 시편도 있잖아. 내 입을 넓게 열라고 말라고 다 하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 현재를 바라보면 안 돼요. 그건 신앙인이 아니요. 현실의 삶에 굴복하는 거지. 믿음은 뭐예요?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이요. 뭘 바라봐요? 하나님의 능력, 완성 이런 걸 바라보는 거지. 미완성을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뭐냐? 바라보는 것들 실상이야. 너의 믿음이 실상이 되도록 바라봐야 돼. 뭘 바라봐? 하나님 말씀 바라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의지하는 것도 되고 기도도 되고 선포도 되고 신앙의 말, 신앙의 기도, 믿음의 기도, 역사하는 힘이 많다. 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은 빨리 끝내는 게 좋아.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지요. 기분 나쁠 때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먹기 싫은 음식을 먹으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보약을 먹고 있다. 이러고 먹어. 그대로 돼요. 그러면 내 몸이 받아들여요. 이거 먹기 싫은데, 이러면 끝나는 거야, 끝나. 먹으면 체하든가 그렇잖아요. 먹어도 봤자 영양도 없어. 예를 들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쫄아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대장부거든요. 현실을 보지 않는다 그 말이지. 현실에 매이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믿음으로 나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죠. 여호수아 갈렙 모세 모두 처음에 그랬지만 좌로나로 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어떻게 전진하라 이렇게 말이에요. 그게 이제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선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루의 삶도 행복하다. 아파도 행복, 물질의 어려움을 당해도 행복. 거기에 정복당하지 않나 그 말이에요. 그 어저께인가 보니까 그 있으네. 이 관절염 환자 고치는 약이 개발됐다고. 그래서 어우 참 진짜 잘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 가지고 그 학자들 의사들 통해 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와요. 기대하시라. 그 한 방 맞으면은 이게 줄기세포로 역사해 갖고 내가 언제 무릎이 아팠지 없어져 버려. 이야. 그래서 제가 치매 고치는 약도 좀 하나 좀 저기 뭐야 발견하게 해주시고 발견아니구나 발명 치매 또 그다음 못 고치는 거 많잖아요 왜 그런 거 좀 그다 하나님이 다 뭐예요 간섭하신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음의 기도하면서 또 의사를 또 만나기도 하고 약도 먹고 이러면서 지혜롭게 그냥 외골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게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 식탁. 오늘 시간에는 뭐예요? 광야 식탁이 지금 벌렸어. 하나님께서 쫙 지혜성님께서 벌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 식탁이 뭐냐 했더니 율법이거든요. 율법. 십계명 말씀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복이 된 것이 아니고 올무와 덫이 되어버렸다. 이게 참 불행한 사람들이죠. 신명기 28장 한번 보세요. 아주 유명하죠. 유명하잖아. 신명기 28장 나가도 들어와도 꼭 그냥 복복 얼마나 그냥 28장 1절에서 14절 길어요. 쭉 좀 보시면은 중요한 구절만 읽어보면은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십계명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십계명을 율법을 지켜 행하면 구약이니까 이게 조건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냥 목숨 걸고 지키려고 그랬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다 조건부입니다. 구약은. 이 모든 법이 내게 임하며 창세기만 빼놓고 출애굽부터 조건부예요. 내게 미치리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모든 명령, 말씀, 계명, 십계명 지켜야지 복을 받는구나. 조건부에 말씀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쭉 이제 나와요. 뭐 들어가도 나와도 그냥 뭐 계속 복을 받아. 그래서 이제 7절에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이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십계명 얼마나 지키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안 지키면 손해가 알잖아. 길을 쓰고 지키려고 했는데 못 지켰지요.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약해서 완악하고 교만해가지고 못 지켰다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쭉 이제 그런 말씀 나오죠. 14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한 그 말씀을 떠나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하면 조건부지 이와 같이 복을 너희들이 받는다.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뭐 그냥 쭉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못 지키면 이제 저주받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15절부터 순종 못하면 저주받는 내용이 쫙 나와. 그래서 파멸하리니 막 쭉쭉 나와 그냥 24절에. 이 말씀이 결론적으로 올무와 덫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올무와 덧. 그러면 오늘날 신명기 28장 엄청 많이들 설교를 해요. 응? 예. 왜? 좋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못 지킬 경우에 저주받는 내용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겁이 되는 건 이제 교인들이. 십계명 율법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아야지 다 복을 받는구나. 우리 아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되고, 뭐, 서울대학 들어가고,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거운 짐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 종교 생활하는 교인한테도.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이 올무와 덫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예? 신약교회의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에게도 올무와 덫이 되어버렸어요. 구약의 말씀이, 율법 십계명이. 이런 사람들은 신약의 세 계명을 못 지켜요. 왜? 율법 못 지키니까. 세 계명도 못 지켜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율법 십계명을 내가 믿음이 약해서 못 지키는가, 내가 뭐 금식을 못해서 못 지키는가, 자꾸만 이제 딴 방향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율법 십계명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지켜지는지 완성이 되는 그 진리를 모르니까. 그 왜 모르느냐? 율법의 옛사람 죄인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창세기 말고 출애굽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말씀을 신약의 구속사의 진리로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어서 못 지켰네, 완악하고 교만해가지고 불순종해가지고 복을 못 받고 심판받았는데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다가 책임을 돌려요. 그러면 그럼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려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구속의 섭리의 작전 계획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보니까 하나님께 책임 돌리려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다 다 뒤집어 씌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책임 돌리지 않는 것이 뭐냐? 이것이 이제 옛사람 죄인이 구원 못 받는 진리부터 다 알아야지. 알아야지 이제 풀리는 거죠. 구약 율법이 오늘날 거듭난 우리에게는 올무와 덫이 되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는 그러한 새 언약의 능력,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이게 이제 구속사 해석이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가지고 벌을 받았네. 신약에도 이렇게 똑같이 적용하면 그게 도대체 어른아이 설교라 그 말이. 그 진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거듭남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거듭나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육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령한 분이잖아요. 영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율법도 신령한 말씀, 신령한 법인데 그 육신의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육의 말씀으로 적용이 되었다 그 말이. 그 율법이 그걸 갖다 이제 의문 문자로 오해했다 이러는 거예요. 의문 문자가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살리는 복음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고린도 후서 나오죠.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케 하셨으니 그러면 이 우리에 포함돼야지. 포함 안 되는데 그냥 우리라고 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양떼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역자한테 말해요, 사역자. 새 언약의 일꾼, 사역자. 그러면, 우리의 바울의 신앙과 같은 흐름으로, 복음 진리를 증거하고, 그 바울의 신앙 계열에 속한 사람만 새 언약의 복음의 종이지.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왜? 새 언약은 부족한 언약이 아니니까. 만족한 거예요.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기록된 문자 중심으로 문자 중심으로 설교하거나 문자 중심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이 말.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도 영으로 해석해야 되고 영적으로. 복음은 자체가 영이니까. 근데 문자로도 해석하잖아 오늘날 반대로. 그러니까 또 아닌 거예요.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의문은 죽이는 거니까. 영은 살리는 거기 때문에. 돌에서도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모세 율법의 중이죠. 구약에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게 없어진 영광이야. 하물며 영의 직분이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을 넣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썼으니까 고린도후서 전서. 사도 바울은 살리는 새 언약 영의 직분의 사역자였고 사도 바울 외에 그 율법의 교사 선생들, 거짓 선생, 거짓 형제들은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정죄의 직분이에요. 정죄의 직분. 자기 스스로도 죄인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도 다 죄인이야. 정죄의 직분도 그러니까 정죄의 직분에는 구원이 없어. 심판밖에 없다고. 근데 영광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그 가말리아 문화에서 사도 바울이 배우고 그 같은 나이 또래 배우고 한 사람들은 대접을 받잖아. 이 영광이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영광이지.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러니까 복음의 종이냐 율법의 종이냐 쉽게 말하면 이제 그걸 말이에요 지금. 예. 그래놓고 이제 14절.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오늘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 전 세계 또 대한민국의 종교인들 저희 다 들어갑니다. 마음이 완고해서 그 완고한 것 뜻이 뭐냐니까 구약을 읽을 때에 어떻게 해요? 성경의 진리를 보는 눈이 가려졌어. 그 수건이 얼굴에 덮여졌다 그래요. 그 얼굴에 덮이니까 눈을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지. 비우거든요. 예. 그 우리는 이제 벗겨진 지가 이제 꽤 됐잖아요.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얼굴이 진짜 수건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 성령께서 벗겨주셔야 되는 거지. 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예. 기름 부음의 말씀으로 열려야 돼. 율법도 마찬가지고 구약이나 신약의 말씀들이 기름 부음의 말씀으로 깨닫는만 보는 듣는 귀로 전례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예. 그러면 없어져 버려. 그러면은 성경 볼 때마다 이게 진리구나.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구원받는 거구나. 이렇게. 그게 수건이 없어진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사람.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지금 오늘 이 시간도 다 해당되잖아요.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율법 시계명을 지키라고 설교하면은 그 사람은 얼굴에 수건이 덮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 교인이 불쌍한 거지. 그럼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겁니다. 율법 신앙이에요.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럼 언제 벗겨지느냐?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면 부활하신 주님께로. 그럼 이게 뭐냐?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는데.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갈라디아서로 가야 돼. 3장.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3장 23절, 22절, 23절. 믿음이 오기 전이야. 덮였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만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열린 말씀, 그 생명수의 복음, 그 진리를 먹고 마시고 구원이 완성되게 되어 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율법의 종이라 그 말이지요. 그 율법의 종, 여기서 율법의 종은 십계명을 못 지켜서 날마다 이제 회개하는 사람들을 다 말해요. 주의 종이나 교인이나.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율법의 종로를 타고 로마서 7장 14절에 내가 육신에 속하여 어떻게 해요?
주의 종이 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니까 구약의 십계명도 내가 육체의 힘으로 노력해 지키려고 그러고 오늘날 신약 시대인데 신약 시대의 복음의 말씀도 내가 내 육체의 힘으로 힘쓰고 노력해서 지키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구약 시대 사람이에요. 응?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정죄받아 심판받는 죄인이지. 그걸 이제 불법을 행하는 교인들이 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뭐예요? 갇혀 있다가 말이 얼굴에 수건이 덮여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율법이 어떻게 나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환 선생 역할을 안 한 거야. 성령이 율법 갖고 한다니까요. 너 율법이 죽어야 돼 이렇게. 그 역사를 안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 사람들 잘못이 아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이제 구원으로 가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게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이제 깊이 말하는 겁니다. 응? 깊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했겠지만은 이제 갈라디아 써 보내면서 율법에 너희들 죽어야 되는 진리 이것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율법이 너희들을 인도하는 모학 선생 역할이 너희들에게 없었다 이런 말하면서 진리를 다 이제 말을 한 거죠. 만약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구원받았다면 갈라디아에서 안 써졌으면 우리만 손해라고. 예? 우리만. 갈라디아 교인이나 로마 교인들이 로마서나 갈라디아 쓴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하냐. 예? 진리를 알게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사야 8장 14절 16절에 보면은 율법을 봉해놨단 말이죠. 그 율법 이제 마지막 때 이제 개봉을 해가지고 왜 율법이 중요한지 율법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모르면은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은 신령하고 거룩하고 이롭고 선한 법이다. 얼마나 기가 막히냐. 그 나는 보니까 선하지 않아, 의롭지 않아, 신령하지 않아, 또 뭐예요? 거룩하지 않아. 그 뭐 죄인이라고 말이지. 육의 사람이 율법 시키면 못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율법 시키면 지켜야 되고 주일 성수해야 되고 11조 바쳐야 된다. 그것이 사람의 계명이라고 말이에요. 종교 의식, 종교의 법 그것이 다 죽이는 거예요. 바울도 종교의 법 따로 없었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고 복음서에 사도행전의 서신서에 보면은 전부 다 서신서랑 그 사도행전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121명이 율법 시키면 지켜야 된다고 말한 적도 없고 없어요 전부 다. 그런데 오늘 얼마나 성경의 그 말씀하고 다른 길로 지금 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많은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이. 근데 자기는 몰라요. 그런 길을 가는지. 구원받았대. 그 소경이에요. 소경.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9절 또 다윗이 말하기를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장애물과 보복받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이것은 이제 뭐냐 하면 다윗이 자기 원수의 보복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다가 적용해가지고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라고. 응? 인용한 말씀. 그러니까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냐 하니까 바울이다. 이 다윗일 때 율법 시대잖아요. 내 원수가 율법을 완전히 못 지켜가지고 그 올무가 되고 덫이 돼가지고 심판받게 해주세요. 내 원수들을 그 말한 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에다 적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어떻게 올무와 덫이 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려고. 그러니까 많이 차이가 나죠. 되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여기 바울은 뭐예요? 되었다고 지금 말하는데 되었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가지고 우리 이방인에게 구원이 선물로 왔다고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정확히 알아야 돼. 인용하는 내용 말씀하고.
그래서 인용해가지고 신약에 저주받는 율법 행위에 속한 유대인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교석에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지 않아. 응?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 십계명들의 말씀들이 올무와 덫이 되고 양식의 밥상이 못했어. 장애물이 되어서 로마서 9장 나오죠. 32절 33절. 어떻게 장애물이 됐다고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네 행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려고 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육체의 열심으로. 장애물이 되어 심판받게 됩니다. 그 말을 하려고 이 다윗의 원수를 복해달라는 이 기도 69편 22~23절을 인용했다.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했죠. 이건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바리새인들은 복음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이제 기쁜 소식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선민이고 영생 구약에 그런 단어가 없지만 신학으로 말하면은 이제 영원히 영생하는 복받은 이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39절에서 구약이 말이지 나를 말한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왜 나를 부인하니?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몰라서 그래요? 아시죠? 진리를 기록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는데도 너희가 말이지 교만해가지고 내가 새파란 청년이고 30살 난 청년이고 목수의 아들이니까 내가 증거하는 말씀이 복음 아닌 것 같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지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안 믿는 거구나.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 아시는데 성경 기록해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나를 기록했는데 왜 나를 안 믿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못 믿게끔 만들었잖아요. 보셨죠? 앞절에서 눈 멀게 하고 귀 멀게 하고 죄상 못 받게 하려고 이사야 6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그걸 모르십니까? 아시지.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를 보고 자꾸 해석하면은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한테다가 다 잘못했다 그러고 신약에 가면 또 바리새인한테 다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 왜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구원의 기회를 다 줬대.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구원의 기회를 주고 바리새인들한테도 구원의 기회를 주었고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사람한테 다 구원의 기회를 줬대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렸으니까 그 예수님을 이제 너희들이 각각 개개인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게 행위 설교예요. 비진리라고 다른 복음이라고요. 이게 심각한 거죠 지금. 교리 내용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몰라. 어떤 하나님인지.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잖아. 네가 누군데 나랑 싸우려고 그러냐고 말이야. 내가 잘못했다고 네가 말할 자격이 있느냐 이 말이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오강거루로 만들고 또 뭐 아주 기가 막힌 그냥 오송회관에 뷔페에 나오는 그릇 기가 막힌 요리 담기잖아. 그 그릇이 뭐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안 보이나 봐. 그것이 결론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거예요 결론이. 자꾸 문자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사에 나오죠. 하나님 스스로 숨어 계신다고 나온다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성경 보는 눈이 자꾸 열리셔야 돼요. 올바른 진리로 보는 눈. 왜? 그 진리를 먹어야지 구원이고 진리로 신앙이 성장해서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너희들 나를 죽이지 않니? 그래요. 요한복음 7장 19절에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야. 내가 왔잖아. 근데 왜 나를 죽이려 하니? 그럼 얼마 만에 왔지요? 중간기가 있어. 말라기 끝난 다음에 마태복음의 중간 400년이 이거 참 400년이면 이거 얼마나 깁니까? 10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가만히
많이 계셨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라 율법에 매달리는 거지. 율법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율법에 찌들은 사람들이 있지 뭐.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율법에 완전히 그냥 완전히 푹 고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눈에 뭐 예수님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지. 예. 메시아 이제 올 거야. 네가 뭔데 네가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아니지, 믿는다 그러지. 잡아 죽이려고 그럴까요? 예수님 계시도 않지만 못하지, 안 그러지. 그럼 된 거예요? 아니에요. 이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으면은 쉬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우리는 믿는데, 근데 왜 우리가 구원 못 받았다 그래, 전 목사 설교? 왜 그러지? 옛사람 죄인이 죽어야 된다니까요. 옛사람 죄인이 예수님 믿어봤자 헛믿은 거라니까. 옛사람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믿으니까 말씀을 뒤집어 엎었잖아. 예. 그럼 옛사람 죄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구원 받을 거야. 그래, 구원 받으면 좋은데 왜 죄를 자꾸 짓는 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유전죄가 육체와 피에 흘러가지고 죄를 짓는다고 아주 그냥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해갖고 진리라고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날 기독교 현실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엄청 많이 인용을 해야 되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좀 불신자가 아니에요. 지금 마태복음 7장은 믿는다고 하는데 잘못 믿는 교인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구나.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죄인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올바른 진리라고 믿어요. 그 말이 뭐냐 하니까 칭의라 그래. 칭의. 죄인을 의롭다고 간주해 주는 것이래.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정말 회개했거든.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근데 육체가 있어가지고 나의 피와 육체에 유전자가 남아 흘러가지고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어.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져도 나를 어떻게 해요?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줘가지고 천국 간다고요? 그거 완전 성경 진리를 뒤집어 엎는 사람이에요. 거긴 뭐예요? 옛사람 죄인 죽는 진리도 필요 없고 거듭남의 진리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그 뭘 믿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오늘날 불쌍한 교인들이. 그렇게 되면 죄인이 영원히 죄사함 받는 히브리서 9장 12절 영원한 속죄의 진리도 물 건너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 야고보 1장 18절에 세 사람으로 거듭나 중생하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아들인 진리도 전부 다 이론뿐인 거죠. 죽이는 의문문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종인으로 불법을 행하여 계속 회개하는 죄인으로 히브리서 6장 1절에 죽은 행위를 버리지 못한 죄인 상태로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10절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은 언제나 굳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구약을 인용했어요 또. 이거 원어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씀 신명기 29장 4절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29장 9절에서 14절을 바울이 신약 유대인 바리새인들에게 적용했어요. 왜 적용했느냐?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부인하여 대적해요. 그러니까 죽이려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이 원수의 보복을 기도한 시편 69편 22절 23절 내용을 인용해가지고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이심을 몰라보고 영적으로 눈먼 소경이 되어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지고 십계명을 못 지키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독주에 취해요. 이게 사람의 교훈을 말해요. 취하여 비틀거리다가 쓰러져 죽을 것을 비유로 바울이 증거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11장 9절과 10절이 구약의 말씀 인용해가지고
그래서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러 오셨잖아요. 그러나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를 부인하여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은 신령한 율법을 육체인 육적 행위로 열심히 지키는 자기들의 의로,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 완성하셨고 율법을 마쳤어요. 그럼 나도 함께 죽임당한 진리가 믿어지고 옛사람들이 죽어가지고 매장되어서 사라졌으면은 율법이 뭐가 된 거죠? 완성돼서 마친 거지. 해방됐다 그 말이에요. 상관이 없지 됐다 그 말이에요. 율법에. 예.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삶만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에게. 응? 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네의 육체의 열심으로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 그 로마서 9장에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얻지 못한 결과는 심판받게 되었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예.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다고 하게 되면은 내 구원을 내가 믿어서 받은 것처럼 스스로 자기가 잘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었구나. 나의 구원도 내가 믿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러 작정한 자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속할 수 없잖아요. 영원전에 예정해 놨다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가지고 구원을 선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아들의 삶, 영의 새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할 것밖에 없지. 하나님 왜 그렇게 했어요? 못한다 그 말. 이놈아 내가 너 구원해 준 것만 해도 감이 덕치야. 감사할 줄 알아. 먹던 이 맛이 무엇을 하든지.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이게 또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건 또 우리가 이해하죠. 이방인은 우리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이스라엘 시기하지 않아요. 시기한 적 없어요. 이게 바울의 표현이에요. 표현. 그러니까 성에 기록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냥 막 진리 이러면 안 된다고. 이 바울의 표현이 진리예요. 진리는. 그러면 사실대로 알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시기질도 하지? 그 말이에요. 이대로 되려면 아직까지 시기질도 안 해. 계속 저 싸움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 편이래. 그러니까 그냥 다 때려치려고 그래 막 그냥. 우리 선민이라고. 끝나는 겁니다. 이방인 구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뭐 시기질 돼가지고 구원 받는 때가 못 와요. 그러면 바울이 이거 지금 잘못했는가?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의 신앙 상태의 어떤 표현인 것 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이 다 못 받는 것도 아니잖아. 유대인 중에 남은 자들 구원받고 끝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진리예요. 뭐 시기하고 질투나게 하고, 그런, 아니라고 말이.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유대 종교인들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유대 종교인들에게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지 못해 유대 종교인들이 율법을 육체로 지켜서 의롭게 되려 함으로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실족하여 넘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패망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질문하지만 이방인들도 다 구원 못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정된 사람은 받잖아요. 이게 영원한 진리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예정된 사람 남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영원한 진리예요. 로마서 1장 11절에 죄인이 아닌 의인은 세 사람으로 거듭난 세 사람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믿음으로 사는 아들들이 영생하는 진리가 영원불변한 영원한 진리다. 우리는 아들들이 이미 되었고 이제는 다 신부단장하셔서 혼인잔치에 들어가 영원히 신랑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